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접했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종현 장로님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 말씀이 준비된 게 있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왔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험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에 가득 이렇게 혹시 이렇게 눈이 가득 쌓여가지고 포근히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처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연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마음을 가득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성 어거스틴에게 청년이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어거스틴에게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인생의 삶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지침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의 도를, 선생님, 구원의 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그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이네. 첫 번째는 겸손이네.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겸손이네. 세 번째, 그래서 너무 세 번째가 궁금해서,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젊은이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그것도 겸손이네.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해야 하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하셨기 때문이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이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에이, 저 같으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믿지 않는 거야? 막 하면서 실망을 가졌을 텐데, 우리 예수님 그런 실망의 말씀 안 하시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배척을 당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초청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것입니다. 삶에 찌들었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별, 그들에게 마지막 기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수고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능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수고하는 것. 세상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수고해야, 무엇이든지 해야지만 얻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무거운 짐까지 있어요. 무거운 짐. 저희가 김포교회 오기 위해서 작년에 이사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특별히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이 니어가로 이야기하면 한 두세 니어가를 버리고 왔을 텐데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 짐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사를 하고서 정리하는데도 다 정리하는데도 두어 달이 더 넘게 걸렸어요. 세상에 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짐도 많지만 무슨 짐도 있을까요? 죄의 짐. 또 무슨 짐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져야 될 짐, 어머니로서의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집사로서의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장로로서의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스스로 짊어진 수고와 무거운 질 수밖에 없는, 수동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 짐들도 진정으로 그것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은 누구에게 있냐면 창조주에게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창조주에게만 있어요. 집이 두 곳이 있는데 시댁이 있고 처가가 있어요. 며느리에게는 진정한 쉼은 어디에만 있어요?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에게만 있어요. 그죠?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눈치 안 봐도 돼요. 남자는 잘 몰라요. 그죠? 이해 못 해요. 그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주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라까지는 괜찮은데 그 한음 올라가면 어때요? 라 다음에 뭐예요? 시잖아요. 시. 도레미파 솔라 시잖아요. 한음 차이인데 시댁과 저와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 근데 왜 거기가 편하냐면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왜 시댁이 좋으냐면 편안하냐면 거기가 그 사람 고향이고 거기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분이 계신 곳이어야지만 진정한 쉼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온전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창조주만. 어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인 자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신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누구께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죠. 수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여기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하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요. 배우라라고 하신 말씀 여기에 사복음서의 마지막이에요. 최초로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겸손과 온유.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겸손하셨어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뭘 해요? 부모님들이 밤이 새도록 아이가 칭얼대면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어디 아픈가 울고 그러면 어디 아픈가 이마도 만져보시고 다 기저귀가 시원찮은가 또 만져보시고 그리고 웬만큼 커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또 그 나름대로 또 돌봐야 될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엄마로서의 멍에가 있어요. 아빠로서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누구처럼 행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과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근데 헬라 말로는 달라요. 온유는 따로 있고 겸손은 따로 있어요. 프라우스라는 따로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나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무엇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신약 성경 무슨 말로 적혀 있어요? 헬라 말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짝꿍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근데 그 역할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뭐 죄 지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구를 뒷바라지해?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잖아요. 그죠? 뭐 큰 죄 졌다고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마음이 나타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 내장 장기를 의미하는 마음. 우리 마음이 뭐 여기 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다 마음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해서 심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9절의 뒤에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요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푸니와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 자체 육체와 마음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걸 배우면 우리의 영혼 자체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짐은요 곧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무슨 짐이다라고요?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낼 것이다.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의 이 경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죄짐이요 사라져. 완전히 사라져서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9쪽에는 예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 지켜보신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연약함에서 힘을 주시고, 계속 이어서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무거운 모든 것, 두려워하는 불안과 시험과 연약함과 힘과 무지와 상처받는 것, 병약한 것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함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서로가 작은 예수님이 됩니다. 서로가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만 서로가 의지하면서 함께할 때 새로운 쉼, 회복이 경험되는 거죠.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내어 놓아야죠. 갖고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 속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어때요? 나가면 나갈수록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안식일마다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잠시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소 한 마리만 하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멍에를 매서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쟁기질을 할 때 멍에를 매는데, 쟁기질을 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멍에가 꼭 필요합니다.
몽해가 있어야지만 쟁기질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몽해 위에 그 소의 어깨 위에 몽해를 딱 얹어놓고 그런 다음에 몽해 밑에다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쟁기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몽해가 있어야지만 꼭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몽해가 없으면 이 무거운 몽해가 없으면 쟁기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거운 멍해가 있습니다. 아빠로서의 멍해도 있고 엄마로서의 멍해도 있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의 멍해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내려놓으면 쟁기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이 멍해는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해는 인생에서는 무겁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때요?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이 멍에가 무엇인가? 그 멍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의 도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도구. 봉사할 수 있는 멍에. 엄마로서 자녀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할 때.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면서요? 그것도 공짜로 무한히 아빠의 능력만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멍에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입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왜 힘든지 아시겠죠? 죄를 벗어나기 위한 서비스 하려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없애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한 학생들의 입 안에서 채취한 이 타액을 조사해 봤더니 면역 글로불린이 그 자발적으로 한 이 봉사활동 한 학생들에게서만 면역 글로불린이 나오고 돈을 페이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면역 글로불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죄의 짐을 막 지고 가면서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는 고장.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몽해를 매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끝까지 해야 돼? 그때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끝까지 해야 돼?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봉사하셨어요. 그 멍에를 끝까지 짊어지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한 번 사는 인생, 특별히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누려야 될 향락이나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을
푹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영을 준비하는 우리들,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세상 것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것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해야 돼요. 뭘 하든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그 예수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은 사실은 예수님을 택하라라고 하는 초청이며, 그 초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끊임없는 무엇이 있어요? 근심과 스트레스와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근심을, 이 끊임없는 근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다 내어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 내려 버리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고 그는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어제 놀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대의 수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며, 그 다 내려놓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이제서야 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초청에 온전히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몽에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몽에를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벼운 몽에입니다. 사랑의 몽에요, 기쁨의 몽에요, 즐거움의 몽. 근심은 눈 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길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허다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길은 평탄할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불안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세상은요 엎드려지면 돕는 자가 가끔 있어요. 가끔. 네, 돕지 않아요. 누가 내가 돈이 없다고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막대한 돈을, 큰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라고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과 겸손한 자를 상응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앞잡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모두 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분과 함께하면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사야 57장 15절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뭘 하셔요?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소생시키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어느 땅을 부여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쉼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멍에를 맨 그 상황 속에서 쉼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쉼, 진정한 창조주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그래서 영원히 졸업이 없는 학교, 무슨 학교 다니세요? 안식일 학교, 안식일 학교. 김복계 안식일 학교. 졸업이 없어, 졸업이 없어. 영원히 다녀야 돼. 어디까지 다녀야 되면 하늘까지 가야 돼요. 하늘까지.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초청하셨냐면
세상 속에서 쩌든 생각, 습관, 행습을 다 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온전한 평화를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은 우리의 교만하고 자만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며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완전한 진리로 채워야 한다. 왜 초청하시냐면 완전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그리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온전한 전인적인 마음이 영원히 무엇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어.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 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쉼이 안 돼요. 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무고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순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한 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331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즉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나군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 초청에 응답하고 만나면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하늘 낙원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멍에는 쉽고라고 했을 때에 그 쉽고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크레스토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근데 여기 쉽고라고 하는 말이 크레스토스예요. 한 글자 차이잖아요. 예, 마태가 아마 그리스도를 통해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워드 플레이한 것입니다. 이 쉽고라고 하는 말은 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멍에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멍에 들어보셨어요?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시리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26장 12절과 이사야 48장 1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셔요? 평안을 베푸신 거죠. 쉼을 베푸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그 하나님, 그분의 입술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평강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조만식 선생 우리 잘 아시죠? 아주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조만식 선생님과 주기철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하는 이 평화주의자는 조만식 선생이 이 제자인 자기가 가르친 주기철 목사의 이 교회에 심호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평양 산정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로 가다가 급히 손님을 만나서 교회에 한 10여 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늦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조 장로님이 들어오신 걸 보고 장로님! 거기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조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서서 예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조 장로님이 이렇게 간절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있는 모습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동받으셨어요. 화를 다 풀고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 조만식 장로님에게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쭉 기도를 이어가다가 또한 이 일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사오니 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우님들이 이 조만식 장로님을 더욱 훌륭하게 바라보고 더욱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겸손하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며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우리 김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초청에 응답한 이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